신년입니다. 2020년을 처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최고의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한 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올 한 해 최고의 해가 되십시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꿈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가슴 뛰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마음대로 산답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자히 살며 인생을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꿈꾸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은 개교 이래 지금껏 수많은 창업가들과 경영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창업주, 야후의 창업주, 나이키의 창업주,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창업가와 경영인들이 스탠퍼드 대학의 출신들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에는 법과대학원, 의과대학원, 경영대학원, 이런 대학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리더십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이 경영대학원입니다. 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은 전 세계 경영대학원의 순위에서 여러 차례 1순위를 차지합니다.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전 세계에서 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여러분 어플라이한 사람들이 8,0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가 417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20대 1이었습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원의 경영대학원은 10대 1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퍼드 대학원을 2년을 다니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경영대학원을 2년 다녔는데 사람이 바뀔까요? 이 스탠퍼드 대학원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게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슬로건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바꾸느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 2년 동안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들은 딱 한 가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중요한 가치나 신념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내가 경영하는 목적이 돈벌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영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수삼 년 믿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의 부귀일 수 있고, 이 땅의 권세일 수 있고, 이 땅의 영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영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올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랜 세월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하고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란 어떤 후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최고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부어지자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경이 저기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절대 이런 표현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령이 부어지니까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애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중심적이었고 교만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이든지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만 하던 저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안에 어둠이 떠났습니다. 열등감이 떠났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됩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병든 내가 치유되었어요. 중독의 영이 떠나갔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갔어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부어지자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죄만 짓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저주에서 여러분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았던 이베트 카스티로라는 여인,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자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모든 중독의 영이 끊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내 육체가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 육체가 보상을 요구해. 그래서 육신의 보상인 쾌락을, 마약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육체가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이 육체가 자꾸만 나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육신의 쾌락에 여러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조차도 못하게 가로막는 두려움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심을 내려고 할 때마다 속삭여오는 타협의 영이 있습니다.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타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나가면 나타나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썩어도 걸음조차 되지 못할 쓰잘머리 없는 자존심이라는 영이 있어요. 자존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코앞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태함의 영이 있어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래? 이런 나태케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적정선을 무너뜨리는 과육의 영이 있어. 밥도 부족한 듯 하면 숟가락을 놓으면 되는데 꼭 적정선을 넘어가는 거. 또 먹고 또 소화제를 먹고. 이런 과육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자존감과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영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분은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죄로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온 인류가 이 땅에 왔다가도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사랑을 보고 배웠고 사랑을 보고 자랐고 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올 한 해 이런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상의 취업적인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망가지고 상처 입고 그러는데, 아니, 너의 자존감은 내가 하는 말씀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정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소망이란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능력자라는 거,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저를 따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권리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기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대신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와라. 어떤 불의한 자라도 와라. 어떤 부정한 자라도 와라. 어떤 허물이 있는 자도 와라.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로 너를 정결케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23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으로서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허물이 있고 성품적인 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허물을 여러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동에 서서가 먼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서 이미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어떤 정죄감 없이 어떤 죄의식 없이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안에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내든 어떤 업적을 이루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놔도 내 목숨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사업하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계획들을 세우고 한 해 여러분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87%, 미국의 인구 2억 800만 명이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작심삼일이 있어서 3일만 지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 달만 지나면 거반 포기를 한대.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이성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들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목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이끌어갈 한 단어를 찾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한 단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책을 읽다가 밑줄 친 한 단어의 변화가 됩니다. 여러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마로 팍 꽂히는 그 한 단어, 올 한 해 여러분을 이끌어갈 한 단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늦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단어를 찾으십시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이 자꾸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한나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거야.
이분이 틀림없이 약속된 메시아인 거야.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틀림없는 거야. 그래서 안드레가 집으로 가더니 집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동생 베드로를 손을 이끌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말이야. 안 갈 거야, 형. 야, 한 번만 가보자. 안 간다니까, 나 바쁘다니까. 야, 한 번만 가보자. 억지로 이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수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희 아버지는 요한인데 너희 이름은 시몬이구나. 그런데 앞으로 너가 게바가 될 거야. 앞으로 너가 게바가 될 거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너 지금도 늘 감정 때문에 엎지락 뒤치락하고 기분 좋으면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웃다가 조금만 누가 기분 상하게 하면 그냥 코 빠뜨리고 인생을 이렇게 엎지락 뒤치락 늘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시몬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의 인생의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줄게. 그 이름 게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어설프지만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야. 어설프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한 말씀, 너 개발하리라, 너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는데 지금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자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여러분 보시오,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인생이 성령 받자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고기잡이 하던 인생이, 평범한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피린내 팍팍 풍기면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인생이 성령을 받자 개바가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을 이끌어갈 한 단어를 찾으십시오. 마음같이 준비된 사람은 그 한 단어가 즉시 떠오를 수가 있어요. 즉시 주어질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올 1년은 이 단어가 나를 이끌어갈 거야.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하나님 올 한 해 저를 이끌어갈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즉시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시고, 집사람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저는 한글로 말씀하시고, 저에게는 친밀함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친밀함, 나와 더 친밀하자. 성도님들과 더 친밀하고 VIP들과 더 친밀하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모든 영역에서 친밀함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올 한 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할 겁니다. 여러분들과도 영적으로 친밀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도 친밀하게 주님처럼 다가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기어올 것입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를 찾으십시오. 지난해로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그만두시고 1월 1일부로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날 나오면서 경비실에 들렸어요. 손을 딱 잡고 주님의 올 한 해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주었기 때문에 친밀하게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가 2020년 당신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니? 제게 3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브릿지를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당신은 수원에서 17대를 살았대요. 수원에서만 17대를 살았다면 510년간 그 가문이 수원에서 살았어. 그러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보다 80년 더 빨리 여기에 뿌리를 받고 살았던 가문이에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 가문의 전통이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격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오시게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다가 좋은 성과 내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도 하나님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이미 회복된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 비전들, 꿈들 실행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